오늘 설교 제목은요, 성경적 효운동 15년.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성경적 효운동 15년. 네, 우리 인천 순복음교회가 성경적 효운동을 시작한 지 꼭 15년이 되는 때가 되었습니다. 꿈, 한번 따라 하실래요? 꿈. 좋은 거예요? 안 좋은 거예요? 네, 좋은 거예요. 특별히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요, 꿈, 비전, 희망, 소망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자, 그런데 한 사람이 혼자 꾸는 꿈은 그저 꿈일 수밖에 없을 때가 있어요. 그러나 모두가 함께 꾸는 꿈은 분명히 현실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인천 순복음교회가 올해로 효운동을 한 지 꼭 15년이 되었습니다. 1907월 16일이 처음으로 인천 순복음교회에서 기독교와 효라는 설교를 한 주일이 됩니다. 인천 순복음교회는요, 15년 전 효운동을 시작하면서 15년 동안 한결같이 꿈을 꾸었어요. 하나님의 명령 중에 7가지를 7대 사명으로 보았습니다. 첫째,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겨라. 두 번째, 부모, 어른, 스승을 공경하라. 세 번째, 어린이, 청소년, 제자, 자녀를 사랑하라. 네 번째, 가족을 사랑하라. 다섯 번째, 나라를 사랑하라. 여섯 번째, 자연을 사랑하라. 일곱 번째, 나보다 어려운 이웃을 도와주고 어려운 인류를 위해서 봉사하라. 그랬습니다. 이와 같이 7대 사명이라는 성경적 효의 꿈을 꿨어요.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도 했고요, 수고도 했고요, 애를 쓰기도 했어요. 우리는 또 외쳤습니다. 효가 살면 나라가 산다는 꿈을 꿨어요. 또 효가 살면 가정이 행복해진다 하는 꿈을 꿨어요. 또 효가 살면 학교 교육이 바르게 된다, 사회가 건강하게 된다, 경제가 산다. 또 뿐만 아니라 이 최근에 와서는요, 효를 하면 모두가 행복하다, 모두가 행복하다 하는 꿈을 꾸어왔습니다. 그 꿈이 현실로 이루어지고 있는 줄 믿습니다. 가정이 바뀌고 있고요, 교육 현장이 달라지고 있고요, 또 나라의 새로운 정신이 뿌리가 내리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사랑이요, 하나님의 보살핌인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성경적 운동을 시작한 지 15년을 되돌아보면서 하나님의 꿈인 성경적 효가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되겠다. 우리 교회만 애치는 애침이 아니라 한국 교회가 애치는 애침이 되고, 또 뿐 아니라 대한민국이 함께 살아가고 더 나아가서 진실로 전 세계가 다 이 말씀대로, 성경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회가 되어지기를 꿈꿀 때 그 꿈은 이루어지고, 그 꿈이 이루어진다면 하나님 아버지께 큰 영광과 찬양과 존귀를 돌리게 될 줄 믿습니다. 첫 번째는요, 1995년 7월 16일입니다. 그렇습니다. 1995년 7월 16일은요, 인천 순복음교회가 성경적 효운동의 꿈을 꾸게 된 잉태한 날입니다. 잉태한 날. 그날은요, 가정의 날도 아니었잖아요. 그날은요, 어버이 줄도 아니었잖아요. 그런데 효 설교를 한 것입니다. 기독교와 효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한 것입니다. 그 상황을 생각해 보면요, 너무나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사건이 역사가 된 날. 이 사건이 역사가 된 날. 그렇습니다. 큰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1995년 6월 28일 삼풍백화점이 무너지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불과 건축한 지 5년 남짓밖에 안 됐는데 그 좋은 건물, 좋은 백화점이 더더군다나 고급 상품 많이 취급하는 그런 백화점이었다고 그러더라고요. 저는 그 백화점을 그때도 가본 적 없고 아직도 가본 적이 없습니다. 삼풍백화점이 무너져서 자그마치 500명 이상이 죽었습니다. 1,500명 이상이 부상을 당했습니다. 재산상 피해가 3,000억 원이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피해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사건 중에 너무너무 큰 사건, 아마 대한민국의 건축 사건으로는요
성수대교 사건보다 더 큰 사건인 것입니다. 너무너무 큰 사건. 그때 놀라운 또 사건이 있었습니다. 3명의 청년이 기적적으로 살아난 사건이었습니다. 최명석 군 21살 먹은 남자 대학생이었습니다. 11일 만에. 유재환 양 19살 먹은 삼풍백화점 여직원이었습니다. 13일 만에. 박성현 양 23살 먹었습니다. 삼풍백화점 직원이었습니다. 17일 만에 세 청년이 살아난 것입니다. 이게 기적이에요. 산사태가 났다면 거기에 물이라도 있죠. 흙이라도 있죠. 백화점이 무너졌습니다. 꽁거리 건물이 무너졌습니다. 그러니까 거기 물도 없어요. 흙도 없어요. 그런데 거기서 11일 동안 또 13일 동안 17일 동안 살았다 나온 세 청년의 기적이 있었던 것입니다. 너무나 놀랐습니다. 하나님은요 그 사건을 통하여 말씀하고 계셨습니다. 출애굽기 20장 12절이 우리의 삶이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이스라엘의 하나님만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이잖아요. 우리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효하라고 부모 공경하라고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시대 우리에게도 예수님이 공부하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모두가 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처럼 부모를 공경하라고 어른을 공경하라고 효를 하라고 가르치고 있지 않습니까? 볼까요? 출애굽기 10장 12절 말씀이십니다. 네 부모를 공경하라. 그래야만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을 길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사건이 말씀과 만나자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성경적 효의 역사가 그때부터 시작된 것입니다. 저는 그때요 고민했습니다. 기도했습니다. 이 어마어마한 무서운 사건이 어떻게 일어났을까? 그런데 어떻게 기적적으로 세 사람이 살아날 수가 있었을까? 저는 그 당시에요 그 세 청년이 예수를 잘 믿는 청년일 거로 알았습니다. 나중에 뉴스가 나왔습니다. 세 청년 하나도요 종교가 없었어요. 기독교인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세 청년 모두가 다 효녀였다는 거예요. 너무 놀랐어요. 너무 깜짝 놀랐어요. 그때 저는 성경을 다시 읽기 시작했습니다. 효라는 차원에서 성경을 다시 읽기 시작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 말씀이신 것입니다. 그러니 결론을 낸 것은 성경 하나님 아버지 말씀이구나. 하나님 아버지 말씀대로 믿고 하나님 아버지 말씀으로 사는 게 효구나. 그런데 성경 말씀에는요 하나님을 섬겨라는 것만이 아니라 부모를 공경하라, 부모에게 효하라는 말씀이 구구절절 구약과 신약에 너무 많이 기록되었습니다. 성경에서 부모 말씀을 잘 순종하고 살아간 사람들마다 복받은 사람들의 기록이 너무나 많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성경대로 살자. 그래서 이제는 성경적 효라는 단어를 만들어서 효라는 문장을 만들어서 그때 효를 시작했습니다. 그 역사가 벌써 15년이 지났습니다. 15년의 역사가 누군가에게는 또 다른 사건일 수 있을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것도요 사건에 머무르면 그것은 다 남의 이야기일 수밖에 없습니다. 2000년 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그 자리에 많은 사람이 있었습니다. 구경꾼도 많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조롱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에게 예수님의 십자가는요 한 사건에 불과했습니다. 다시 말합니다. 예수님을 조롱하는 조롱거리에 불과했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 그 사건의 현장에 있던 한 사람, 로마 백부장이 있었습니다. 로마 백부장의 그 사건은 역사가 되었습니다. 어떤 역사냐? 그가 구원의 역사가 됐다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5장 39절 말씀이십니다. 예수를 향하여 섰던 백부장이 그렇게 울명하심을 보고 가로되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하더라. 다른 사람은 예수 십자가 빌려 죽으실 때 그렇게 매맞고 그렇게 가시관 쓰시고 양성 양발에 못을 박히시고 처참하게 죽으실 때 조롱했습니다. 무관심했습니다. 그러나 로마의 백부장이 그 죽음을 보고 분명히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하고 그가 구원받았던 것처럼 15년 전에 삼풍백화점에서 그 많은 사람이 죽고 세 청년이 효녀가 살아나왔을 때 성경을 다시 효 차원에서 읽고 있다가 저는 발견한 것입니다. 나에게 성경적 효운동은 그것이 사건이었고 그것이 역사였다는 것입니다.
성경적 효운동은요,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일이시고 하나님 역사였다는 것입니다. 그것은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의 신앙을 구원받은 것으로만 끝나지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게 하는 건강한 신앙인을 만들기 위한 거고, 가정들을 행복하게 하기 위한 것이고, 또 뿐 아니라 대한민국을 사랑한 하나님, 예로부터 동방예지국인 대한민국, 효가 있는 대한민국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 사건이 된 줄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요, 인류 문명을 새롭게 할 역사 정신이 우리 모두가 다 성경적 운동에 동참하고 함께 참여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신앙은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고 강건한 신앙이 되고, 우리의 신앙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고, 우리의 이 성경적 효신앙을 통해서 이 사회가 건강한 사회가 되고 건강한 나라가 되고 건강한 인류, 더 나아가서 하모니 세상을 만드는 데 쓰여지는 주인공들 다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더 나아가서 이 땅을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기는 효나라로 바꿔요. 대한민국의 5천만 국민이 저 북한의 2,300만 동포까지 다 합쳐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기는 효하는 나라 백성과 국민이 되기를 정말 원하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1998년 3월 3일 1998년 3월 3일 여러분들, 1998년 3월 3일은 어떤 날이냐? 성산효 대학원 대학교가 첫 번째 입학식이 있던 날, 처음으로 대한민국 최초로, 세계 최초로 효대학원 대학교를 설립하고 첫 번째 효학과 입학생이 입학되던 날, 입학식의 날. 그렇습니다. 효운동을 하다 보니까요, 효 지도자가 절실했어요. 근데 옛날에 한학을 하신 어르신들이 계시면 좋을 것인데 그분들을 모실 수는 없고 효 지도자를 찾기가 참 힘들었어요. 근데 하나님은요, 교육법이 개정되도록 역사하셨어요. 1996년 7월 31일 교육법이 개정되어서 단설 대학과 대학원을 세울 수 있게 되었어요. 그때까지만 해도요, 대학원 어디에 있었느냐? 대학교 안에만 대학원이 있어요. 전문 대학에는요, 대학원이 없어요. 초급 대학에도요, 대학원이 없어요. 대학교 안에만 대학원이 있어요. 대학교에 대학원을 세우려면요, 수천억 원을 가져도 될까 말까예요. 근데 우리 교회가 그럴 수는 없어요. 그래서 저는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효학과 한과만 개설해서 대한민국 교육부가 인정하는 자격증을 가진 효학 석사, 효학 박사를 배출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꿈 같은 소리예요. 근데 하나님은요, 꿈을 꾸니까 꿈이 이루어지게 된 일 있습니다. 놀랍게도 김영삼 대통령 당시에요, 1996년 7월 31일 교육법이 개혁되었습니다. 그래서 한 과만 가지고도 대학교가 없어도 대학원을 세울 수 있도록 허락되었고, 학교가 보니까 대학원, 대학교라는 허가가 나게 된 것입니다. 세계 최초로 그래서 인천 순복음교회가 성산 학원을 설립하고 세계 최초로 효대학원 대학교를 세웠어요. 또뿐 아니라 세계 최초로 효학과가 개설되었어요. 지금은 6개 학과에서 4개 부설기관으로 발전되었어요. 효학과가 있습니다. 신학과가 있고요, 사회복지학과가 있고요, 음악과가 있고요, 청소년 지도학과가 있고요, 가족상담학과가 있고요, 효문화학과가 있어요. 성산효대학원 이렇게 부설기관으로는요, 평생교육원이 있어요. 보육교사 교육원이 있어요. 성산종합예술원이 있어요. 순복음 성산실학원이 있어요. 성산대학원 대학교에서는요, 사람이 지금 막 크고 있어요. 또뿐 아니라 지도자가 막 세워지고 있어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신 일들이 사람 키우는 일인 것입니다. 예수님도요, 사람을 키우셨어요. 3년 반 동안 12제자를 세우셨어요.
뿐 아니라 바울도요, 사람을 키웠고요, 사람을 키울 것을 당부하고 있습니다. 볼까요? 디모데후서 2장 2절입니다.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저희가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많은 사람들에게 그냥 천국만 알려주고 복음만 전해주고 먹을 것만 주고 병자만 고쳐주고 속에 눈만 뜨게 하고 앉으면 일으키기만 하고 말았다면, 예수님이 그것만 하고 말으셨다면요, 기독교가 이 땅에 세워질 수가 없어요. 이 땅 예수님 이름이 남을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하신 일이 뭐냐? 3년 반 동안 물을 변하여 포도들에게 만드시고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덩어리를 가지고 수만 명을 먹게 하신 것만이 아니라 3년 반 동안 예수님은 12제자를 택하셔서 12제자를 세우셔서 12제자를 이제 이 땅에 파송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예수님의 제자로 세워주셨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이처럼 교회는요, 사람을 키워내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는요, 숫자만 늘리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세우는 곳이 되어야 됩니다. 또 교회는요, 사람만 모으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다 교육시켜서 각 지역으로 파송하는 교회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인천 순복음교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그냥 많이 모여서 은혜만 받고 가는 교회가 아니라 교회에서 교육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감사하게도요, 인천 순복음교는요, 성산요 대학원 대학교에서뿐만 아니라 예금 어린이들에게, 청소년들에게, 대학 청년들에게 성경적 효 운동을 가르칩니다. 성경에서 가르치는 효 말씀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실대 사명을, 실대 미션을 가정에서, 일터에서, 학교에서 간 곳곳마다 이것을 가르칠 수 있도록 배출해 내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인천 순복음교는요, 성산효 대학원 대학교를 통해서 사람을 키우고 있어요. 우리는 이 일에 정말 감사해야 할 것인 것입니다. 좋은 지도자를 배출하는 것이 곧 뭐냐? 세상을 바꾸는 일인 것입니다. 좋은 지도자를 배출하는 것이 후손들을 진정으로 우연한 길인 것입니다. 성산여대학원 대학교에서, 이거는 특수대학원이 아닙니다. 전문대학원입니다. 석사과정을 배출합니다. 박사를 배출합니다. 수많은 효학 박사가 배출되었습니다. 또 수많은 명예 효학 박사가 배출되었습니다. 지금 여기 앞에 예배드리는 김원희, 이번 당당하게 6월 2일 날 인천광역시에서 시장, 시의원, 구청장, 군수, 구의원 중에 최고 득표율을 받았어요. 59.2%라고 하는 최고 득표를 받았는데, 우리 성산효대학원대학교 청소년 지도학과 석사 졸업생 사랑과 격려받고 해줘요. 네, 감사합니다. 앞으로 수많은 지도자들이 이제 학계에서, 교계에서, 문화, 예술, 정치 각 분야에서 막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르는 것입니다. 또 뿐 아니라 효영 지도사가 얼마나 많이 배출되고 있는지 모릅니다. 우리 모두 이 사명에 정말 감사하고 이 사명에 충성하는 힘을 모으는 우리 모두가 됩시다. 성산효 대학원 대학교를 통해서 효학이 바로 서가고 있어요. 효학이 바로 서가고 있어요. 또 뿐 아니라 효 지도자가 막 세워지고 있어요.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몰라요. 세 번째입니다. 2004년 6월 30일. 2004년 6월 30일은요, 효신학개론이 첫 출간된 날입니다. 효신학개론이 첫 출간된 날. 신학과 효신학 교과로서는요, 이렇게 효신학 교과서는 세계 최초예요. 한글로 나오기 전에 영어로 먼저 출판되었습니다. 영어로 먼저 효신학이 출판되었습니다. 또 효 관련 책은요, 그 전에도 많이 출간되었습니다. 1995년 효행교본이 출간되었어요. 1998년 효가 살아야라고 하는 이 효와 관계된 설교집이 출간되었어요. 또 성경에 효와 관계된 성구가 다 수록된 그런 아주 좋은 책입니다.
1999년에는요, 이원설 박사님 중심으로 해서요, 효의 길, 사람의 길, 이런 책이 발간됐습니다. 2001년 효와 결혼이 발간됐어요. 이제 성경의 효는 어떻게 가르치고 있으며, 구약의 효, 신약의 효, 유교의 효, 불교의 효, 또 한국의 효, 동양의 효, 서양의 효, 효를 비교하는 책으로 효와 결혼이 출간되었습니다. 근데 신학적인 정리는요, 효 신학 결혼이 최초인 것입니다. 효 신학 결혼, 효 신학 결혼. 학문적인 작업을 위한 기초를 놓은 것입니다. 그 후에 효 신학 결혼은요, 여러 나라 말로 번역되어서 출간되었어요. 1904년 8월 달에는요, 한국어 효 신학 결혼이 초판으로 나오게 되었고요. 조용기 목사님이 추천하시고, 김유현 박사가 추천하시고, 김장한 박사가 추천하시고, 민경배 박사가 추천하시고, 그 다음에 2006년 12월 일본어로 효신학 개론이 출간되었습니다. 2007년도는요, 9월에 다시 효신학 개정판이 나왔습니다. 2010년 금년 5월 달에는요, 베트남어로 효신학 개론이 김남균 선교사가 번역해서 베트남어로 발간되었습니다. 금년 7월, 2010년 10월 한국어 효신학 개론 개정 두 번째 책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이번에 이것을 만권 발행했어요. 전국의 모든 신학교회, 모든 대학교회, 다 도서관에 다 무료로 배부할 것입니다. 한국의 모든 신학 지도자들에게, 목회 지도자들에게 다 보낼 것입니다. 우리 인천 순복음교 1차는요, 구역장까지는 다 이것을 기증을 해서 읽게 만들어 드릴 것입니다. 마음 같아서는요, 수만 권 다 더 출간해서 모든 인천 순복음교 성도에게 다 드리면 좋겠는데, 아직까지 재정이 허락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면, 구원하시면 더 수만 권을 발행해서 세계 최초로 발행되는 효신학개론, 효를 신학으로 정립하는 효신학개론을 발행해서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거든요. 여러분들도 원하시면 아멘 하세요. 드리도록 최선을 다해보겠습니다. 하나님은요, 책을 만드시잖아요. 하나님은 책을 사랑하시잖아요. 성경 66권이 하나님 책인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성경 66권을 기록하셔서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은 성경이 길이고 진리고 생명입니다. 이 말씀을 읽을 때 믿음을 회복하게 됩니다. 이 말씀을 읽을 때 진리를 알게 됩니다. 이 말씀을 읽을 때 죽은 자가 살아난 생명을 얻게 됩니다. 이 말씀을 읽을 때 우리가 잘못을 뉘우치게 되고 죄를 회개하게 되고, 이 말씀을 읽을 때 우리가 이렇게 살겠다 다짐하게 되고, 그렇게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서 사랑받는 우리 모두가 될 줄 믿습니다. 또뿐 아니라 이 책은요, 우리의 인생을 형통하게 한다고요. 불통으로 살아가는 사람을 형통하게 하고요, 두려운 사람들에게 새로운 힘과 용기를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서 1장 8절에 성경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율법 책을 네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여 그것을 묵상하며 그 가운데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라. 내가 형통하리라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여러분들의 길이 평탄하길 원하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여러분 인생이 다 형통하길 원하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주신 이 책을, 이 율법 책을 읽고 듣고 지키고 살아가면 그렇게 산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성경적 효는요, 하나님이 주신 성경 66권의 책 속에 다 담겨져 있고 기록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성경책을 읽고 묵상해야 될 것입니다. 또 우리는요, 고전을 사랑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또 효 관련 도서도 많이 읽어야 될 것입니다. 또 우리는요, 자녀에게 효 관련 도서를 소개해 줘야 될 것이며 읽어줘야 될 것입니다. 효에 관련된 책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효에 관한 책은 사람됨에 관한 책이다. 효에 관한 책은 사람됨에 관한 책인 것입니다. 효신학 책은 우리의 신앙의 뿌리에 관한 책인 것입니다. 효에 관한 더 많은 책이 나와야 될 것인 것입니다.
어느 서점의 광고처럼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사람은 책을 만들고 책은 사람을 만듭니다. 그랬더라고요. 사람은 책을 만들고 책은 사람을 만듭니다. 그랬어요. 우리 모두 세계 최초의 효신학 교과서인 효신학 개론부터 읽읍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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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번째입니다. 2007년 7월 2일입니다. 삶은 우선순위가 있습니다. 우선순위가 바르게 되면 그 사람이 건강해집니다. 행복해집니다. 인생에서 가장 먼저 할 것은 뭐냐?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먼저 사랑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먼저 예배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먼저 섬기는 겁니다. 그 다음으로 먼저 할 것이 뭐냐? 하나님을 섬기는 것 다음, 그 다음에 할 것이 뭐냐? 부모에게 효하라고 성경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볼까요? 디모데전서 5장 4절입니다. 만일 어떤 과부에게 자녀나 손자들이 끓은 저희로 먼저 자기 집에서 효를 행하여 부모에게 보답하기를 배우게 하라. 이것이 하나님 앞에 받으실 만한 것이니라. 여기 분명히 말했습니다. 먼저 자기 집에서 효를 행하여 부모에게 보답하기를 배우게 하라. 그렇습니다. 가정에서, 학교에서, 사회에서 효가 먼저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타락한 인간은요, 우선순위를 바꿔서 살기 때문에 타락한 인생이 됩니다. 하나님 보라 세상을 먼저 생각합니다. 부모님 보라 자기를 우선합니다. 이건 타락한 인생들인 것입니다.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면 불효를 행한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볼까요? 디모데후서 3장 1절 2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니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긍하며 교만하며 회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치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그렇습니다.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오는데 왜 그런 고통하는 때가 오느냐? 고통하는 때 어떤 현장이 일어나냐? 부모를 거역하며 그랬습니다. 많은 목회자들이 설교를 이 말씀 가지고 많이 하잖아요. 고통하는 때를 말하면서요, 자기를 사랑한다, 돈을 사랑한다, 자긍한다, 교만한다, 회방한다, 감사치 아니하다, 거룩하지 아니하다 하는 말씀을 많이 전하는데 부모를 거역하며 부모에게 불효하며 라는 설교를 많이 안 한다는 것입니다.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오는데 그 현상 중에 하나가 뭐냐? 부모를 거역한다, 부모를 모시지 않는다, 부모에게 순종하지 않는다, 부모에게 불효한다. 이것을 바로 잡아야 할 것입니다. 첫째는요, 힘써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둘째는요, 법을 바로 세우는 겁니다. 2007년 7월 1일 우리는요, 법을 세웠어요. 법이 제정되었어요. 그 법이 무슨 법이냐고요? 효행장려의 지원에 관한 법률입니다. 대한민국 국회에서 반대표 한 표 없이 저는 찬성으로 세계 최초로 통과되었습니다. 세계 최초의 효행법인 것입니다. 그 이름도 얼마나 좋아요.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입니다. 법하면요, 제재하고 벌 주는 것으로 생각하잖아요. 근데 효행법은요, 효를 장려하고 지원한 법으로 되었습니다. 좋은 것을 더 좋게 만드는 법인 것입니다. 잘하는 사람들을 더 잘하게 응원하는 법인 것입니다. 먼저 해야 할 것을 먼저 하게 하는 법인 것입니다. 우리 사회가 좋아지려면 이런 법이 지켜져야 되고 이런 법이 많이 나와야 이 사회가 건강한 사회, 맑고 밝고 환한 사회가 될 줄 믿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세계 최초로 대한민국 국회가 효를 장려하고 효를 잘하는 사람에게 상을 주는, 후원해주는 이런 법을 통과시켰다는 것입니다. 세계 최초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감사하게도요, 그 시작이 어디서부터냐? 다른 종교로부터가 아니라 기독교부터, 그것도 다른 지역이 아니라 인천으로부터. 미안합니다. 이 방송을 듣는 분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인천 순복음교회로부터 시작이 된 것 아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하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 박수합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심부름은 했지만 우리가 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것을 하기를 원하셨고 그 교회를 인천 순복음교회를 택해서 일을 하게 하셨기 때문에 영광과 찬양과 존귀는 하나님이 받으셔야 될 줄 믿습니다. 이제 우리가 법을 제정했으니까 지키고 누리는 것은 모두 우리의 몫이라는 것입니다. 효행법을 읽어야 되고요. 효행법을 알아야 되고요. 효행법을 지키고 행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효행법을 책으로 만들어서 다 나누어 드렸잖아요. 효행법이 잘 시행되도록 정부와 국가와 사회에 요구해야 할 것입니다. 이제 국가도요, 법만 만들어 놓지 말고 각 지자체를 통해서 이것을 실천하고 나갈 수 있도록 후원하고 지원해 줘야 될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 분명히 우리나라 대한민국이 효행장려법을 세계 최초로 만들어 내놓은 이 대한민국이 더 맑고 더 밝고 더 환한 사회, 정말 전 세계에서 제일 어른 공경 잘하고 자녀 사랑하고 살기 좋은 대한민국 기필코 이루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다섯 번째입니다. 2009년 4월 17일 오늘입니다. 효는 삼통입니다. 그 삼통이 뭐냐고요? 쌤통 아니고 삼통입니다. 통교적이다, 통념적이다, 통시적이다. 그렇습니다. 통교가 뭐냐? 효는 모든 종교를 뛰어넘는다. 통념은 뭐냐? 모든 이대 오르기를 뛰어넘는다. 통시가 뭐냐? 세대 차이를 뛰어넘는다. 그러면서 효는 삼통인 것입니다. 통교, 통교, 통시적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효를 내세우면, 효를 앞장 세우면요, 어느 나라도 못 갈 나라가 없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건이 2009년 4월 17일에 있었던 것입니다. 목사가 중국 베이징 사범대학교 인민대학에서 효 강연을 했습니다. 중앙일보에서 기사화할 만큼 특별한 일이었습니다. 기사의 한 대목을 읽어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국인 원로 목사가, 제가 원로는 아직 아닌데, 2009년 4월 17일 베이징 사범대학과 인민대학에서 중국에 내놓으라는 철학 전공 석박사의 교수를 상대로 이렇게 강연을 했다. 동양에서 효의 원조를 자처해온 중국에서 한국인이 성리학자도 아닌 목사가 현지 철학 전공자들을 상대로 한국의 효사상을 강의하는 진기한 풍경이었다라고 기사를 다뤘습니다. 기사는요, 한국 효사상이라고 했지만 실제로는요, 성경적 효사상을 저는 전하고 온 것입니다. 성경적 효의 7대 사상을 가르쳤습니다. 인간은 창조주 하나님을 인정해야 된다. 그 하나님을 섬겨야 된다. 두 번째는요, 부모 어른 스승을 공경해야 된다. 세 번째, 어린이 자녀 청소년 사랑해야 된다. 네 번째, 자기 가족을 사랑해야 된다. 다섯 번째, 국가와 국민이 애국해야 된다. 여섯 번째, 인간은 자연을 보호하고 사랑해야 된다. 일곱 번째, 이웃사랑, 인류봉사다. 나보다 어려운 사람 올려서 봉사하고 정말로 나눠주는 삶을 살아야 된다. 그것을 외쳤던 것입니다. 이것은 뭡니까? 시편 133편에 기초합니다. 형제가 연합하여 동감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워. 우린 모두가 다 예수님 안에서 남녀노소 빈묵희천 구분하지 아니하고 모두가 다 한 형제인 것입니다. 얼굴 색깔이 검든 얼굴 색깔이 희든 얼굴 색깔이 노랗든 모두가 다 주 안에서 모두가 한 형제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적 효운동하면서 만드는 영어의 문장이 있습니다. 효 앤 하모니. 효 앤 하모니. 우리 모두가 다 하모니 오브 영 앤 올드. 하모니 오브 영 앤 올드. 남녀노소 모두가 다 함께 어우러져 살아간다. 이것이 영어로 만든 우리 효운동하면서 만드는 문장인 것입니다. 이것은요, 중국뿐만 아니라 미국에서 효를 가르쳤습니다. 2004년 미국 글로벌 대학교 교수들의 효를 전했습니다. 2007년에는요, 몽골에 가서 효를 전했습니다. 2010년에는요, 베트남에 가서 효를 전했습니다. 효를 내세웠더니 공산권도요 들어갈 수가 있었습니다.
복음을 전하기 편해서 그런지 우리는요, 효의 가치를 잘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복음을 전하기 힘든 나라마다 공산권 때문에 복음을 전하기 힘들고 이슬람권 때문에 복음을 전하기 힘드는데 효를 가지고 가면요, 복음을 전하기 얼마나 쉬운지 모르는 것입니다. 선교사들은 금방 효의 가치를 알고 있던 것입니다. 선교사들은요, 효로 복음을 포장하면요, 어디든지 갈 수 있다고 말합니다. 누구에게나 쉽게 접근할 수 있으며 누구에게나 쉽게 복음을 전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여러분에게 물어봅니다. 예수님을 사랑하십니까? 땅끝까지로 복음을 증가하기를 원하십니까? 성경적 효를 배워서 성경적 효를 전하면 복음 전하는데 효과가 더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2000년 전 바울의 단배를 통해 복음이 로마로 갔다면 지금은요, 효의 배를 타고 복음의 세계로, 아직도 복음이 들어가지 않은 공산권 국가의 이슬람권 국가에까지 갈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삼통칠행의 성경효를 전함으로 말미암아 주님 오실 날을 앞당기는데 주인공이 되고 상급받고 변력한다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입니다. 오늘 설교는요, 성경적 효운동 15년 그랬습니다. 지난 15년 우리는 효의 씨를 뿌렸습니다. 여기저기서 효의 나무가 자라기 시작합니다. 어쩌면 우리의 세대의 효의 열매를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계속 효의 씨를 뿌릴 것입니다. 뿌리는 것은 우리의 몫이지만 열매를 맺게 하실 분은 분명히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 있어도 마을에 응답은 하나님이시라 그랬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제일 원하시는 것이 뭐냐? 성경대로 믿고 성경대로 사는 겁니다. 성경대로 전하고 성경대로 가르치는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이십니다. 분명히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믿는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대로 사는 겁니다. 이것이 뭐냐? 성경적 효인 것입니다. 그러나 얼마나 감사합니까? 성령은 하나님 영이십니다. 예수님 영이신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을 인정하냐고 모셔드리고 성령 세례 받으면 성령의 능력으로 살면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가 있고, 우리가 성령 충만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 가르칠 수가 있는 우리가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께 더 많이 감사하고 정말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와서 하나님 말씀으로 사는 성경적 효의 주인공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날마다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날마다 사랑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시작할 때 너무 연약했습니다. 너무 두려웠습니다. 너무 떨렸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성령님 우리에게 용기를 주셨습니다. 포기하지 않게 하셨습니다. 15년이 되었습니다. 이제 감사하게도 성경적 효 운동을 하는 교회로 정말 하나님 인정해 주시고 사람들로부터도 인정을 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낮아집니다. 더 겸손해집니다. 진실로 더 열심히 주신 사명을 감당할 겁니다. 성령님 우리를 도와 주시옵소서. 영광은 주님만 올라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